고린도후서 1장 15절로부터 22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시나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예하고 아니라 아니하오니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조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태어났지요. 저나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떨어질 때는 다 벌게 벗고 응애하면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세상에 때를 묻히며 살다 보니까 치장하고 가꾸고 감추고 그냥 세상 경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순신 장군이 몇 번 싸워서 몇 번 다 이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역적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역적들이 모의를 해서 임금한테 아주 못된 놈이라고 상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지요.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일을 맡았던 사람이 다 대패를 해서 수군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배가 다 파괴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역적으로 몰았던 그 이순신을 다시 풀어서 전라 자수사를 명해서 다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일본을 막게 합니다. 그때 수백 척에 달했던 배들이 다 파손이 되고 11척인가가 남았죠. 11척인가 13척인가 그렇지요. 그랬을 때 많은 장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배가 13척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힌 한마디이죠. 13척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13척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1척인지 13척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13척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만 13척이나 있다. 전하 우리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패기,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마음, 그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기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양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떼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한다는 옛날 방식은 버려야 돼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자녀를 다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도 보면 뭐 삼성그룹이니 뭐니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옥에 갖다 잡아쳐놓고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을 자꾸 키워주고 자꾸 그래야 고용하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막 자꾸 이럴 텐데 이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느 기업가가 그런 말을 했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그 한보철강 그 회장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청문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옥에 갖다 집어쳐놓고 난리를 치는데 베트남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영웅. 베트남에 그 기업을 살리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학교를 세워주고 그 김우중하고 한보철광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한국에서 안 하고 여기 와서 했어? 내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가서 그랬더니 한국에서 못하게 하는 걸 뭐 조금만 좀 커지면 정치권에서부터 좀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너 유명해지면 안 돼. 너 잘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에 자기들 자식들을 딱 거기에 주주시키려고 그래요. 인류기업 아니에요. 세계적 인류기업이죠. 근데 또 바깥에서는 삼성그룹 때려잡아야 된다고 저놈들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나라의 이면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뭐라고 부르냐? 엽전이라고 부르는데 엽전. 그 왜 엽전이라고 부르느냐? 엽전은 어떻습니까?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의 중심이 없대요. 가운데가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금방 땅땅한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구멍이 뻥 뚫려서 전부 다 배신해서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충성하고 뭐 교회 뭐 예수 최고로 잘 믿는 것처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목사 그 새끼 틀렸어. 큰 모가지 자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교회 성도들 사바사바 해가지고 한 10명, 20명, 100명씩 몰고 나가서 다른 교회 차리고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식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지금이 보릿고개입니다. 요즘 보릿고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절이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제 보릿고개가 지났어요. 왜냐하면 모내기 전에 보리를 베니까 보리를 베면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전에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리가 나와야 먹을 것이 있는데 보리가 나올 때까지 아주 어렵죠. 그럴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선교사들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믿으면 된다. 이제 믿으면 된다. 이 말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이 말 한마디 묘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굶고 있는 걸 집에다 놔두고 기도원이니 뭐 이런 데를 가서 저도 기도원을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만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있는 중에 뭘 하냐? 금식을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십시오. 굶는다고 원망골평하지 말고 먹을 거 없는 김에 이왕이면 금식을 해라.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없었던 이 대한민국 여기 파주는 더 했을 겁니다. 파주는 그래도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레이션이니 뭐니 해가지고 잘들 먹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저쪽으로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미군 부대에서 음식 찌꺼기라도 갖다 내다 팔아서 양죽이라는 꿀꿀이죽이라도 해서 팔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미군 사람들이 또 전도한다고 나와서 밀가루 나눠주고 우유가루 나눠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 가서 엎드려 있으면 먹을 것을 주냐 돈을 주냐 이래가며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요즘도 보세요. 저 북한의 지지배 하나가 뭐 어쩌니 저쩌니 큰 소리 쳤더니 대한민국이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말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가 벌벌 경기도지사, 파주시장까지 벌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래도 지금 먹고 살만하고 세계 경제국 10개 경제대국 중에 10개국 중에 하나가 된 대한민국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놔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선 정말 자랑할 게 뭐 하나 있는지 한번 내놔보세요. 없어요. 가진 거 쥐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요 앞에 신상 카센터 했던 우리 그 성시진 사장 거기 가보면 버려진 차가 그 집 거기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주변에 버려진 차가 뺑 둘러 있어요. 와 이게 참 제가 교회를 오고 가면서 보면 저기 고물산 같은 무슨 뭐 이런 데 보면 에어컨이 그냥 중고로 갖다가 그냥 버려놓고 쌓아놓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도라무통,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깡통을 펴가지고 그걸 박킹을 해서 그걸로 뭐 구루마를 만들고 그걸로 뭘 만들고 그걸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늙어서 다 죽을 때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믿으면 된다고 하는 복음이 이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잘 살지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정말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중에서도 가난뱅이고 참 뭐든지 그냥 찍찍 짤짤짤짤 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다들 괜찮게 살잖아요. 다들. 여러분 그전에는 여러분 제가 군인 가기 전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떠들었어요. 마이카 시대. 한 사람이 차 한 대씩을 가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경인고속도로를 막 건설하고 그럴 때입니다. 제가 군인 가기 제가 72년도에 군인 갔으니까요. 그 전인 69년도 뭐 이때인데 미친 소리 한다고 말이야. 마이카는 그때 버스 한 번만 타고 다녀도 그냥 나 버스 타고 시내 갔다 와서 자랑하고 다녔던 시절인데 근데 지금 보세요. 집에 사람을 한두 명밖에 없는데 차가 2개, 3대씩 다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뭐가 문제냐? 잘 사는 줄을 몰라요. 행복한 줄을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외식을 하게 되고 외식 뭐 별로 하지도 못하죠. 외식하면 제가 첫 번째로 찾는 것이 뭐냐면 칼국수입니다. 우리 형수님이 그냥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그 이만한 방맹이로 그냥 싹 밀어가지고 이만하게 땡그랗게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그거 싹 해가지고
우리 그거 삶아가지고 또 우리 형수 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일? 그러면 잘 삶아가지고 서로 건져가지고 자기 남편은 참기름 넣고 뭐 해가지고 깨소금 넣고 싹 묻혀서 줘요. 묻혀서. 우리는 그 국물에다가 그냥 재물치기로 그냥 줍니다. 그 우리는 국물이 칼국수를 주고 먹는데 우리 형님은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전 지금도 비빔국수라는데 비빔칼국수는 최고로 칩니다. 전 지금도 라면을 끓이면 그 안에 계란 하나 탁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걸 최고로 여깁니다. 라면을 하나 먹으면 1,000원인데 계란을 풀으면 1,500원이에요. 근데 1,500원짜리 못 먹고 1,000원짜리 먹습니다. 옆 사람이 계란을 풀어 먹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느 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집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끓여 먹으려고 끓이다가 계란 하나 넣어야 되겠다. 냉장고에 계란이 있었는가 모르겠다. 그리고 뚱 열어보니까 계란이 이만한 그릇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우리 집이 부자다. 여러분 계란 한 판 집에 있는 거 보고 우리 집 부자다. 이거 행복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안 되는 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들이 이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도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질 못합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잘됐다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전 세계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고 모든 교회의 로망입니다. 교회가 70만 명입니다. 성도가 70만 명. 거기에 그 장로가 1200명이에요. 1200명. 장로만. 네? 그래 목사 교육자들이 900명이 넘고 1000명 정도가 된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른 거 없어요. 왜 거기가 잘 됐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주창한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뭐냐면 니들 머리를 뜯어 고쳐라 이 말이야. 정신 자세를 뜯어 고쳐라 이 말이야. 매일 안 된다. 아이고 저 집 때문에 못 살고 이 집 때문에 못 살고 서방 때문에 못 살고 자식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맨날 이래요.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내 영혼부터 뜯어 고쳐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조용기 목사의 아주 슬로건. 설교 때마다 정신장세 정신을 뜯어 고치라고 말이야. 늘 안 된다. 그러니 그냥 매일 설교 때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안 된다. 이걸 뜯어 고쳐라. 나는 된다. 믿으면 된다로 고쳐라. 아멘.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입으로 안 된다 안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결국은 여러분 제가 그 여의도 성부원교회 장로가 되려면 5억을 내네. 5억. 여러분 여의도 성부원교회 장로가 되면 뭐 어디서 돈벼락이 떨어져요? 그 정도 복을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장로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믿으면 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믿으면 된다가 어느 자리에 나와서도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된다. 끄떡끄떡 대며 픽픽 웃기나 하고 이런다. 그러면 뭘로 될 거예요? 아니 그럼 뭘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안 된다는 것 좀 버려라. 안 된다는 것 좀 버려라. 된다. 며칠 전에 우연히 텔레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건강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느 여자가 빼빼머리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 여자가 탁 나와서 말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남편을 성공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을 성공시키는 거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 참,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나를 성공시켜주기 바라는 게 아니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암병이 찾아, 유방암. 그때 그 사람 깨달은 거, 이제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식들을 출세시켰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암병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병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뭐 약초를 개발하고 뭘 해가지고 식사를 조절하고 해가지고 암병이 깨끗이 치료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렇다.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같이 이거 하나만 내가 뜯어보죠. 다 우리들의 생각엔 나는 잘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주 잘난 생각인 것 같지만 진짜 미련한 생각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왜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때문에 내 부모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형제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어디가 던답니까? 복은 복을 부른다. 시작. 복은 복을 부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해봐요. 여러분 복이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와요. 아유 저거 오늘 재수원 붙었네. 아유 저거 오늘 왜 재수없게 저걸 만났을까? 속으로 그러지 겉으로 보면 이빨 부러지니까. 그래 보면 여러분 진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공중에서 뭐 우박 떨어지지 소낙비 쏟아지지 여러분 머리에다 부어주지 않아요. 부어줘도 여러분 차지도 못해요. 여러분 머리에다 금덩어리 부어보세요. 맞아 죽어요. 왜? 금덩어리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고 당신 죽여버리고 금덩어리 다 뺏어간다. 5만원짜리 붙여서 내버려봐라. 돈만 빼가지 그러세요. 하늘에서 복 떨어져 봐라. 너는 나한테 맞아 죽는다. 왜? 내가 그걸 가지고 가야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아벨은 칭찬을 받는데 자기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성질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나. 저 새끼 내가 뭐 이렇게 때려 죽인다.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으면 내 성질 좀 뜯어 고치고 내 마음을 뜯어 고쳐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 받는 자 되지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그래봐도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가라사대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참 믿읍시다. 아멘. 믿으면 복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야. 믿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원망불평 하려고 교회 다녀요? 누구누구 잘되고 누구누구 어쩌고 누구누구 어쩌고 이거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뭘 그렇게 잘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잘났으면 교회 좀 덕덕 가서 한번 지어보지. 한 50억쯤 들여서. 그렇다고 최영학 목사 와 우리 오연수 장로가 50억 들여서 교회 졌네.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최영학 목사한테 줘준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줘줬어? 아이고 알기는 기똥차래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얘기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보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성은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걸 그걸 먹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잘해. 하나님이 하라는 건 또 안 해. 이게 무언 지랄이냐 이 말이야 이게. 청개구리 얘기를 듣습니다. 엄마 말을 죽어도 안 듣고 반대로만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 않고 개울에 묻어줄 것 같으니까 그 엄마가 아들한테 나 개울에다 묻어줘. 그랬더니 진짜 죽고 나서 개울에다 묻어줘서 비가 오면 지네 엄마 산소 또 내려갈 거에 운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참으로 기가 막힌 게 하나 숨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 그래도 지네 엄마를 사랑하는 놈은 그놈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 무덤 또 내려간다고 우는 놈이 지네 엄마를 얼마나 평상시 사랑했겠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복이 굴러다녀요. 복이 둑시글 굴러오는데 여러분 왜 그걸 쳐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너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보세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기똥차게 잘해. 이게 무슨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난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스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예스맨들 되세요. 예스 아멘. 아니 치기분 나 조금만 서툴러도 이거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안 되지. 우리 성도 여러분 11조 100만원 11조 1000만원 11조 1억을 향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 좀 해보세요. 맨날 거기에서 짤짤짤짤 거기서 짤짤짤짤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헌금도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 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을 담은 감사헌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읽으면서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멘이고 다른 사람이 아멘은 안 해. 그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게 시기가 일어나거든. 너도 제일 많이 얘기해달라고 기도 좀 해봐라. 기도는 안 하고 저놈은 아이고 올해 무슨 11조 제일 많이 해달라고 지만 잘 살겠다고 그거나 시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모세의 예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뭐 십계명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모세는 다른 것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요 아주 과감하게 칼로 팍 자르듯이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가 된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 모세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는 진짜 행운아예요. 어떻게 어드범마라니 어드범마. 요즘 어드범마나 어드아버지가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애들이 난리가 났더구만. 대한민국이 아주 더러운 놈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갑질, 인권 진짜 못 쓰는 놈의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고 사람 없이 여기는 것이 이 나라예요. 여러분 갑질이 제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 길 가다가 빵빵거렸다고 차 세놓고 와서 뒷사대기를 우리가 베거나 그렇죠? 앞에 가는 차가 조금 느리기만 하면 뒤에서 빵빵거려. 저는 차 세워놓고 내려. 또 뒤에 쫓아가서 왜 그래? 빵빵거리고 그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내가 내려서 쫓아가고 이런. 아주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 위에 들리면 그냥 조금만 지가 잘났으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 근로자들을 제일 많이 괴롭혀요. 필리핀 사람들이 오죽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 여행을 권총으로 쏴 죽인다 그래요. 오죽하면. 모세가 어드범마 밑에서 자라서 체스가 좋으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대접을 받고 자랍니다. 40세가 되어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인생 먹고 사는 거 호의호식하고 비단옷 입고 이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여러분 비단옷 벗어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유대로부터 유교 사상으로 무장되고 불교 사상으로 무장된 여러분 집안에서 나 교회 간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책 들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왕자의 옷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 이해가 되고 자기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분명하게 승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한량없이 크신 능력과 의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 내가 비단옷 입고 내 좋은 대로 띵가 이러는 것보다 이거는 잠시 잠깐의 낙이다. 내 인생에 흠을 만들지 말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꽉 잘라버리고 유대인들 그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흑족들을 이기는 그곳에 가서 통 벗고 거기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돈 하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 나오니까 11조 내라 그리고 무슨 감상금 내라 그리고 요즘 또 무슨 건축 아이고 저놈의 건축 언제나 끝나 그냥
내가 돈 있으면 1억이고 2억이고 턱 내놓고 그냥 짓게 해줬으면 좋겠구만. 그것도 못 내니까 맨날 난 여러분 건축 이거 여러분 앞에 건축 공급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본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아우 이 말 기똥찬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가난하고 안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내세웠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젠 하나님께 대해서만 예로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왕자를 버리고 그 순간부터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그 순간부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엄하고 광대한 곳을 향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모세는 신앙 전쟁을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 전쟁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이 기업을 품고 기도하면 기업이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 그냥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 세상이 넓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눈을 들어 맨날 이러고 있지 말고 저기 젊은이들 맨날 그 앞에 이러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이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네가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너는 고개를 푹 숙이게 그래. 왜 교회에서 고개를 숙여?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복을 주시고 뭔가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고개를 푹 숙여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또 뭐 길을 가다가 뭐 하다 보면 머리가 위에서부터 짜락짜락 임할 때가 요즘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딱 멈춰서 성령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물론 무슨 의학적으로 따지면 무슨 피가 모자랐는지 뭐가 모자랐는지 몰라도 하여튼 머리서부터 짜릿짜릿 임하니까 제가 성령 받을 때 짜릿짜릿 임하는 걸 느꼈으니까 그냥 성령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쓰러지거나 말거나 머리서부터 짜릿짜릿 임하니까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온 고집 이 똥보다도 못한 고집 개도 안 물어가는 고집 싹 버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싹 버리는데 여러분 그 버리는 것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가 되었을 때 모세가 의지하던 세상적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온 나라에 요즘 그 뉴스만 나오면 제가 뉴스를 유심히 봅니다. 왜 뉴스를 보냐니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번지고 저기서도 옮기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예배당에 예배 모이는 모임을 단합인가 무슨 모임 금지인가 뭔가 이걸 시켜야 되는데 차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못하는 게 야 이게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대통령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유시히 보는 겁니다. 요즘 뭐 대전에서 무슨 소모임 그룹에 갔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니 그냥 뉴스 아나운서들이 교회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또 신이 나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이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냥 신천지 무슨 코로나 그러면 교회 예?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지가 돼서 우리 김정혜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냥 코로나 올고 오고 죽여버린다니까 지금 죽을 기회 못 나오고 있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순견질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집에서 앉아서 죽으나 여러분 죽을 놈이 집에 있으면 안 죽까? 네? 집에 있으면 안 죽고 나오면 죽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 일로 와. 너 그만 살아. 그럼 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재주 있어요? 제가 그 수술 받고 그냥 집사람이 그냥 기력 차려야 된다고 이것저것 처먹이니까 그냥 이게 기력으로 가지 않고 똥배만 자꾸 나오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한 30분간 걸었더니 다리가 땡기고 조인트가 아프고 정갱이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야 이제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왕 죽을 거 집에서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이렇게 죽게 하지 마시옵시고 찬송 부르다 죽게 하시옵시고 전도하다 죽게 하시옵시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니까 죄이 시원이 나더라고. 아니 죽어야 되는데 왜 기운이 나는 거야? 아유 이거 엘리야가 온 나라의 선지자들을 다 가지고 교회를 다 박살을 내고 다 부처님만 섬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 엘리야만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된다. 바알신들 불교들이 나라를 덮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영적 전쟁을 했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불났을 때 제가 교단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뎀나무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때 다 눈이 땡그래서 무슨 소린가? 로뎀나무가 뭐야? 나도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자청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가 뭐냐?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특심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외에 우상의 제단들은 자꾸 번성해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서 이 엘리야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뎀나무가 뭔가 하고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산에 있는 쌀이나무 같은 거더라고. 잎사구가 별로 없는 쭉쭉 뻗은 쌀이나무. 그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기를 청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야자수나무 아니면 큰 뭡니까 그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청했다면 그래도 멋이라도 있고 폼이라도 있는데 처청이청하는 갈대 같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하고 찔찔찔 짜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을 땐 죽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으로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패역하나이다고 기도할, 그 피해가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다가 그것도 안 돼. 그 시내 물이 마르니까 까마귀도 못 물어오고, 그래서 피하고 이리저리 피하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선지자들도 못하는 나는 죽기,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 어때요?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 이만한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그냥 젊고 가지고 기운이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교회 와서 졸고 앉았으라도 뭐 그냥 교회 와서 이런저런 해가지고 믿음 있는 것 하지, 조금 기운 떨어지면 교회는 무슨 교회, 예수는 무슨 놈들이 일평생 설교하며 설교했던 목사님이 죽어갈 때 그러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어,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있으니까 죽어야지요. 예수 믿으니까 죽어야지. 죽는 거 겁을 먹어서 제가 첫 번째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신방 가서 남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냥 뭐 통성으로 내가 권사님이 나 깨워 주시옵시고 막 자자자 막 기도하는 거야. 다 끝나고 나오면서 내 남성교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얼른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 어려운 세상에. 천국 가면 너무 좋은 건데, 우린 천국 가기 좋아하는데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음과 실제 틀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서 돈 벌게 해주니까 나 하나님 몰라. 똑같아요. 하나님께 특심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생명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신 상급이 뭘까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고 무덤에서 3일간 장례를 치러서 무덤 속에 3일간 갇혀 있었지만,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멘. 이건 찡벌.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어느 때고 회오리 바람이 와서 나를 휙 감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아이고 난 손주를 보고 죽어야 되는데, 예. 아이고 우리 손주 우리 며느리가 요즘 그냥 너무 고생하고 그런다는 소리 들을 때 걔들 애들 낳는 거는 보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 걔들 100일은 해서 100일 동안 먹고 죽어야 되는데 회오리 바람이 오면 가지마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뭔가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울의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그렇게 악중을 악중, 예수 믿는 사람들 모양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던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영원히 변하니 예수 그리스도께 예요, 자기가 전에 쫓던 율법에 대해서 아니오가 된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엘리야는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전 모든 것을 바친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해,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완벽한 자다,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교만해져.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자들, 믿으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 믿으면 되겠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다 아니오라고 하는 설교를 내세웠던 사울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변하여 그리스도께 예가 되고 율법의 아녀가 된 축복된 심령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 화장실에서 뒤로 나가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짓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변석과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예가 되고, 이 세상 욕심, 육의 욕심에는 칼같이 아니오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와 아니오가 분명히 구분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